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이 단어가 어색하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종교 중에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며, 기독교 중에 어떠한 교를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비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허무하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참된 실제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참된 우리의 생명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참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신앙이에요. 저는 올해부터 교회 생활했고 교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도 열심히 했으며,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영에 관련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함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영적인 성경 구절을 읽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거 선포 이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 영적인 생명과 그 다음에 영에 관련된 말씀을 왜 우리가 선포할까요? 왜 우리는 설교 전에 그런 구절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각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조각이나 어떠한 물체에 깃들여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만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도리어 똑같이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어디 적혀 있을까요? 물론 신약에 특히 많이 적혀 있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예수님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판이 좋고 지위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을 한낮에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용납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로 한밤중에 불러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진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선생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해 잘 알고 말씀을 알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사람들 인정받았던 그러한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 살아갈 때 부족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저런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았던 인물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이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면서 6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서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로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한 번은 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출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태어남, 또 다른 출생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이요 그것이 거듭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6절 말씀처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이러한 말을 말하면서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고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난 영을 소유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이 영과 영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영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는 영이니까 그냥 영에서 난 것다라 말했지만 그 두 번째 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이 우리가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거듭난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라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나는 것은 그 거듭난 영을 가질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혹시 몇 절인지 아시는 분 아시나요? 방금 우리 읽었던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은 되게 유명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맞습니다. 워낙 우리가 좋아하는 3장 16절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 말씀만큼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살려주고 우리의 소망 되는 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16, 6이니까 외우기 쉽죠? 3장 6절은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3장 16절을 암송한 것처럼 우리 3장 6절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도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으며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언제 나온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더운 땡볕이 강한 그 낮 시간대 우물에 물을 필요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만났을 때 네가 지금 잠시 목마름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그 허물과 수치스러움을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 보고 다른 질문을 갑자기 뚱딴지해요. 아, 선생님, 진짜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선조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어디서 예배드린 것이 적합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사람에는 모두 신체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 코, 입, 팔, 다리 다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면 저는 반드시 두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눈을 사용해서 제가 색깔을 판별할 수 있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뇌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지만 그냥 큰 기관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행히 코를 사용해야 돼서 코를 통해서 냄새를,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기관의 몸의 기관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존재를 예배하고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필면자가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영이 있으면 이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 때 올 때 우리 많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오고 그냥 몸이 온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 교회 왔어, 내 여기 앉았어, 그리고 가면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끝났어요, 잘했죠, 자 복 주세요 라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고 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한번 집중해보고 들어보고 그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으로 예배와 함께 동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과 생각 가운데서 드려진 예배만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몸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그 영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 안에 거하는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의 누림과 교통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니라 거듭난 우리 안에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다면 너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고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몸을 열심히 힘들고 몸을 열심히 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저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말 귀에 헌역하여 그 귀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관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영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이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이 이렇게 뜁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고 맥박을 치고 우리의 온 존재 피를 혈관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아니 육체적인 물질적인 심장이 있는 것지만 또 우리는 어떠한 심장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마음의 심장이 있죠. 여러분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상태입니까? 최근에 어떠한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힘들대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웃죠?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한테 이별당하거나 나 너 싫어, 미안해, 우리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심장은 멀쩡하고 뛰고 있는데 여기가 아파요. 정말로 마음이 후비티고 텅하고 횡하고 아픔이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도 이렇게 육신적인 위가 있어서 무엇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가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혹은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또 채워져야 되는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위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속을 채워줘야 될 그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요 배가 분명히 불렀는데도요 허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되며 말씀을 드려야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나온 성도님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거듭난 영을 알아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오죠. 처음에 성령이라는 게 다행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합니까? 우리의 영.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그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는데 더불어 무엇을 한다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부모 어떠한 관계입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향하여,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자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천지 창조를 하셨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죽은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그 신이라는 존재의 아들이야? 너의 아빠가 신이야?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은 누가 내 아빠가 신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빠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 아빠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못해요. 필면자의 존재가, 정말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인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고 하지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네, 자다 일어나면 뭔 소린가 싶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기도한데요. 그거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는요. 또 뭐가 연결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아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란 존재는요.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이고요.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훗날을 받거나 그것을 다스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해도요. 아빠가 이룬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물질이 없고 힘도 약하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많은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고 우리 거듭난 영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려도 우리의 거듭난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 말은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데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특히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거기는 태어날 때마다 자기의 종교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특히 러시아 종교에는 뭐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종교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인 사람의 또 특징들은 그렇게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납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다. 근데 그 친구 그게 믿어지가 않네요. 말이 되네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도 그것이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질까요? 왜 말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자식이 2명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애 아빠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왜 못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나? 그래서 아빠라 못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쉽게 아빠라고 아니요. 못 부릅니다. 아빠도 아니죠.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육신적인 생명을 나누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꼭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 거듭남을 인식한 그 영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가 많은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에게 갓 태어난 한 막내 딸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되면 엄마 아빠란 말을 하겠죠. 그때 엄마 아빠라는 얘기만 들어도 부모들은 행복하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모든 것의 필요를 알며 공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공급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쩌면 불러야 되는 것은 많은 여러분의 필요에 나열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렵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셔야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중요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듭남을, 하나님이 영인 걸 알고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거듭난 영께서 이제 우리의 안에 하나가 되어 이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불안, 걱정, 근심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사망의 느낌입니다. 사망 가운데 놓였고 두려움 가운데 놓였고 어둠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결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그러한 결과를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가운데 바로 생명이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오 주 예수여 주여. 다양한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귀결되는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전히 습관대로, 여러분의 육신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대로 생각하실 것이면 동일하게 사망을 느끼게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 존재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